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한테, 성도님, 주님이 지난 한 해 인도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네. 혼자 앉으시 마시고 꼭 누가 같이 옆에 앉으세요. 그래서 외로운 섬처럼 살지 마시고 같이 연대함으로 즐거운 하루하루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우리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기쁜 소식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메시아의 탄생으로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시간을 기대하도록 소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지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미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기다리는 자세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요, 출애굽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반역했지만 멸망시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했지만 회개했던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3명의 저자가 있다고 우리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이사야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서는 이 BC 8세기 정도에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의 백성들이 끌려갈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50년 뒤에 돌아올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예언의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63장은 마지막 제3 이사야라고 해서 원래 이사야의 제자의 제자가 돌아오면서 그 기쁨을 환호하면서 썼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통칭 첫 번째 이사야나 두 번째 이사야나 세 번째 이사야나 다 같이 그냥 이사야 예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자가 되선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과거의 출애굽기의 시대, 그러니까 모세 시대죠. 한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처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할렐루야. 큰 은총.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금방 읽었던 그 8절 말씀에 보면 구원자가 되사.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처음에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하면서 이집트로부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어도, 처음 믿었던 분들도 사실은 과거부터 주님이 그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집은 5대째부터 믿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3대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의 이름을 창세 이전부터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52주, 오늘 마지막 주죠.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나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우리를 채찍질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사랑과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것을 어떻게 다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은총을 베푸셨을까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셨을까요? 계속 이렇게 물음표 형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무언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딱 무뚝뚝하게 이렇게 그냥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7절 말씀은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뒤에 부분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하기 전에 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혼내킬 때,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러면 그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번 따라서 10가지 칭찬, 한 가지 질책. 예,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가지 칭찬, 한 가지 질책.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2살, 3살이면 100가지 칭찬, 한 가지 질책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어요. 그러면 한 가지 칭찬, 한 가지 질책. 예. 나중에 50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한번 따라해요. 다 같이 기도만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칭찬도 하지 말고 질책도 하지 말고. 예. 그 자녀가 50이 되고 40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머릿속에 무언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가정으로 쭉 커왔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다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기도했고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했고 같이 찬양하면서 주여 했던 그 음성들이 이 DNA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 그 아이가 지금 2살, 3살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100가지 칭찬, 한 가지 질책. 어떤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저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처음에 0세부터 막 태어날 때부터 18개월까지는 절대적인 부모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일생을 불안하게 살지 않아요. 왜? 절대적인 부모의 따뜻함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엄마하고 아빠가 애가 18개월도 안 됐는데 누워놓고 제가 뭐를 알아 하면서 막 주먹을 대고 욕을 하고 막 싸우면 그 아이 속에는 불안.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있는 앞에서 테레비를 크게 틀어놓고 총 쏘고 빵빵 야!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를 다 100% 받아들여. 여과 없이. 그 아이의 일생 속에 빵빵! 무서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기를 낳으면 아무런 18개월 동안은 텔레비도 들려주지 말고 잔잔한 자연의 소리, 잔잔한 음악의 소리, 클래식, 거기다 하나님 말씀 읽는 소리, 조용한 소리, 기도할 때도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이 아이를 보호하소서. 할렐루야.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내 아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막 실팡 떠들고 하는지 18개월 안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18개월이 지났다고 무조건 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번의 칭찬과 한 번의 질책. 애야, 너가 이렇게 똥을 막 싸면 아빠가 힘들고 엄마가 힘들단다. 이제는 좀 조절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가면 아이야, 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춘기, 이 한국 사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공부의 시기에 그래도 네가 남들처럼만 조금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1등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질책을 하고 무언가 책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꾹 참고 있어요. 목사가 볼 때 성도들이 부족한 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그럼 완벽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얼마나 부족한 면이 많겠어요. 우리 조 목사는 매일 분홍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가지고 안 어울리게, 그런 분들 많죠. 가끔 노란색도 맵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싶어도 우리 목사님이 분홍색을 좋아하는가 보다. 제가 분홍색 멜 때 처음에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맨 사람입니다. 이걸 매면 뭐라 그럴까. 근데 하도 여러 번 매니까 이제 뭐라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성도는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목사는 또 성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때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 책망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다 참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광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 되도록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무상으로 다 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거역했고 타락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부터 아시리아라는 거대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남유다라도 좀 잘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절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통해서 야 너희들은 좀 매를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5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 시대의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특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면서 너희의 과거의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좀 살펴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생각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각도로 내가 나아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반성하는 사람입니까? 소리가 그냥 싹 줄어드네요.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 이제 52주의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반성도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야, 너 점수 보니까 점수가 매우 안 좋은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삶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의지대로 삐걱삐걱하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쩔 때는 내 의지대로 이렇게 좌충우로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씨앗을 거둬들이고 이제 겨울이 돼서 무언가 내년을 향하여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정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네,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늙었는데 성도는 은퇴가 없어요. 공무원도 은퇴가 있고 모든 직장에 은퇴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즐겁게 이 땅에서 잘 놀다가 재밌게 살다가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목표가 없으면요, 내 나이가 70인데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 나는 늙었어. 그러면 골방 늙은이로 바뀌기 시작해요. 골방 성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저 뒷방에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그런 신세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그래야지 즐거워요. 여기에 보게 되면 네가 반역했지만 11절에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못 찾겠다는 거예요. 못 찾겠다는 거예요. 나 못 찾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모세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다에게 올라오게. 바다를 통과했잖아요. 출애굽이 그거잖아요. 신앙인들이요, 너무 형식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일날만 잠깐 와서 이 의자를 좀 데웠다가 1시간 데웠다가 매주마다 다음 주에 또 데우러 와야지. 이런 신앙인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요.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전혀 신앙은 차가운 신앙입니다.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지금 어디 계시냐? 과거의 모세의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를 진짜로 구원해 주시냐? 우리가 내일 모레 화요일날 저녁 때 송구연식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다가 2020년 나의 기도 제목을 제가 써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만 쓰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꼭 오늘 내일 2019년에 주님이 나에게 감사하게 만들었던, 응답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사업!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이거를 기록하십시오. 하나님, 2020년에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2019년, 2018년에 나눠준 그 기도 제목 이만큼 돼요. 이만큼. 어떤 분은 5장, 6장, 심지어 저에게 7장을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하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분 이름만 나오면 힘들어. 너무 그분만 위해서 기도를 해서. 저는 그래도 그분이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네. 이제 2018년, 2019년 거는 제가 캐비넷에 딱 넣어놓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잘 생각하시고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올 때 여기 옆에 보시면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제일 밑에 보관용에 보면 2020년도 담임 목사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제출용을 똑같이 적어서, 다르게 적으면 안 돼요. 똑같이 적어서 구체적으로 적어서 지금 적지 마시고, 꼭 집에 가서 하라면 일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하지 마시고 적으셔서 12월 31일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족별로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그때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아침, 저녁, 점심 때 그거 보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지 마시고 내년 2020년 12월 마지막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이 없잖아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3절에 뭡니까?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앞에 어디 계시냐하고 뒤에 어디 계시냐가 다른 거예요. 어디 계시냐? 야, 여기 있어. 너희들을 바벨론 땅에서 5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하신 그분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어릴 적부터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중간에 대학에 가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요 어느 시간이 되면 어릴 때 예배에 같이 참석했던, 부모님과 참석했던 이 말씀들이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모세 때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점점 인생의 풍요를 느끼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봤어요. 유목민이었을 때는 양과 소와 이런 걸 가지고 떠돌아다녔어요. 유목민은 결코 풍요를 못 느껴요. 그런데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이것저것 땅에서 많은 곡식들을 얻게 됐습니다. 농사를 가르쳐준 가나안 땅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파티를 하는데, 페스티벌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려서 결혼을 하면서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니까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었어요.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젊었을 때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아이고 나는 이제 그런 거 추억 속에 자리 잡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마지막으로 붕어빵 우리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무려 그날 16명의 분들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파티가 제대로 되더라고요. 제대로.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그 돼지갈비를 해왔는데 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야, 이렇게 맛있다. 그래갖고 그 녹는데, 너무 그 녹는다는 의미가 그냥 맛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열심으로 이 지역에 복음을 뿌렸잖아요. 결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저는 내년 2020년인데 대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 자리가 다 차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2020년 52번째 주에 진짜 여기가 다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좀 확인 좀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모세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의 얘기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그냥 과거에 무슨 하나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하고 무슨 얘기가 있는 거야? 그런 신앙은요 결코 하나의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은 돼도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신앙은 안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늘 이맘때문 얘기합니다. 제대로 써가지고 제대로 내고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로 나를 인도하셨네. 정말로 내가 보니까 나는 이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복을 주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밌게 이 땅에 살기를 원해요.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끝은 좋아야 돼요. 끝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2019년 한 해 동안 아닌데요 하시는 분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좀 바꾸셔서 내년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평생 믿지 못해요. 내가 오늘부터 믿어볼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어볼래. 내가 정말로 마음을 바꿔서 이쪽으로 가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영화로운 삶을 주시리라고 나는 믿어.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